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굿TV 능력의 기도에 기도받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또 전국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헌금송과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중장단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제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전진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에 교회가 지향하고 나가야 할 주제를 잘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말씀을 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귀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고 결실할 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가 거의 17장에 가깝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함축적인 내용이 달려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싹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런 국가나 교회나 또 민족이나 자신에게도 그런 썩은 나무, 이 고목 또는 썩는 나무를 환상을 본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썩어가는 나무 같다, 그렇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나와서 결실할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라고 말한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서 줄기가 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난다 이랬으면 왕이기 때문에 높은 직위에 있는 분으로부터 좋은 싹이 나서 결실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새는 참 가난한 분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좀 지었고 목축도 좀 했어요. 그래서 가문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룻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으니까 그 할머니가 바로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이삭 줍는 가난한 집안에서부터 나서 자기도 농사 짓고 내놓을 만한 그런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또 양도 많았더라면 사무엘이 가서 아들들을 다 나오게 하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아마 그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다 밖에 나가서 목축하는데 일해라 했을 텐데 몇 마리 안 되니까 형들은 다 집안에 있고 망령이 보고 가서 돌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볼품도 없고, 그리고 거부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런 왕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줄기에 싹이 나고 뿌리에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할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기생충이 생기고 나중에는 하목으로밖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썩으면 싹이 안 나고 줄기도 없고 그러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썩는 것처럼 국가가 부패하면 벌레가 생기고 기생충이 생기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해서 나무를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써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나라도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결실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줄기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차로 이르는데 나사렛 하는 용어와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나라도 외교도 잘해야 되고 정치도 잘해야 되고 백성들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머지않아서 백신도 나와서 다 이제 방역 주사를 맞으면 마스크도 벗어 던진다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고 또 주위 나라들도 점차 한국을 공격하는 일도 이제 멈추게 되고 통일도 못할 것이다 그런 기도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좋은 내일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가 아니라 인간이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보고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러나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세계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파수꾼 되어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면요 함부로 공격하고 손대지 못합니다. 김정은도 이번에 그런 시정연설을 하지 않고 연합 카드로 이제 국민들에게 인사하면서 하는데 그 미래 S에서 발표하기는 아직도 핵 공격을 하고 미사일 공격할 거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계도요, 그 미사일도 하나님이 아직 고물 만들려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김정은도 아무리 백두혈통해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든지 한번 쳐버리면요 그날로 생명을 벨사살 왕처럼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우리가 새 싹을 국민들이 다시 꿈과 소망과 그리고 비전에 대한 새 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새 싹이 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나무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는 것 같이 두려움도 생기고 어떤 때는 보면 절망도 생기고 어떤 때는 타락할 마음도 생기고 포기할 마음도 생기는데 그 나무가 썩으니까 생기는 것이지 다시 나무가 옆에서 새 순이 나면요 새 싹이 나면 줄기가 뻗어가고 그리고 나서 더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 거죠. 죽은 나무는 벌레가 생기고 기생충이 생기고 필요 없어서 화목으로 가지만은 새 순으로 나온 나무는요 생명력이 있고 뻗어나가는 활력이 있고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을에도 정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보니까 아주 그 잣나무 같은 나무였거든요. 잣나무. 근데 그 나무가 배 만들기 아주 좋은 나무였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배 만들려고 누가 배 가버렸어.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베어갔는지 몰라. 그거 가지고 가서 아마 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자나무 그 밑에 사람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나 마을 사람들이 그런 그 교제와 안식처 같은 곳인데 그걸 베가 버렸어요. 얼마 있다 저희들이 어릴 때니까 거기 놀러 가보니까 베어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밑에서부터 개미, 진드기, 벌레 이런 것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우글우글우글 거리는데 야, 살아있을 때 나무하고 죽은 후에 나무의 모양은 그 실상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몇 달 있다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게 싹이 이렇게 나무에서 좀 밑에 둥치가 썩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더니 줄기가 나더니 자랄 수 없도록 슬슬 커지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1년 지나는데 이 나무가 자라는데요, 몇 년 지나니까 그 전의 나무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새가 깃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교제도 하고 또 잣나무 막 털어서 열매도 따먹고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오늘 이사야는 썩어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그때 썩은 나무에게서도 새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썩은 나라도 절망의 나라도 부패한 나라도 전혀 미래가 안 보이는 나라도 새 싹이 나게 하실 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저의 나라도 어느 대국을 의지하든지 어느 사람을 의지하든지 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와 하나님이 기업으로 택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심이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의지한 나라고 바벨론도 많이 의지했고 아수르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들이 나라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서 바벨론을 치면 이기고 나도 애굽의 종이 돼버리고 바벨론을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치고 나면 또 바벨론의 속국이 돼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이기고 정치를 한 거는 나중에 결국 그 나라의 예속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오늘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요엘도 모든 예언자들과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해망이 되고 물리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난 다음에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고 해서 에벤에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스겔도 자기 노력으로 강대국으로 여러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도 안 됐는데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일을 이루어서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에스겔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말하기를 여호와 삼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셨고 그렇게 할 때도 계셨고 어려움 당할 때도 계셨고 잘 될 때도 계셨고
낙담할 때도 계셨고, 인간이 자꾸 세상 여건 보고 환경 보고 변하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고 한결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까? 좋을 때는 좋다가 좀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벌써 멀리 떠나버립니다. 저런 사람 상대해봐야 나는 손해만 봐. 그거는 진정한 벗이 아니죠. 좋을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그가 고통받을 때도 함께하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시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유치한이라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리길 떠나면서 가족을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나라든지 내 앞으로 미래라든지 내 사업이라든지 내 운명을 맡길 그리스도가 계시고 맡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삼마,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택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당한 형편을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낳아놓고 무관심합니까? 어릴 때 여러분 경험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도 그렇고 자식 길러본 분은 알지만은 어릴 때는 아무 재주가 없는데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되더라고요. 우는 재주. 무슨 모략을 쓰지도 않고 괴락을 쓰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냐?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귀에 들려드리도록 울기만 하면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하게 울면 안 옵니다. 그래서 뭐 1살 먹고 나서 3살 됐다. 근데 내가 1~2살 먹었나? 울게. 그래가지고 엉예 엉냥냥냥 내가 1~2살 먹었어? 왜 부끄럽게 크게 울어? 엄마 젖 달라고 밥 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크게 울 것 없어. 엉예 엉냥냥냥 안 와요. 아무 재주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울면 배고픈가? 또 어려움 당했나? 무엇이 필요한가? 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당한 형편을 믿는 백성을 향해서는요,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간구를 들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구한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한 분도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께 눈물 흘리고 부르짖은 사람은 히스기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눈물의 예언자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오더라고요. 저는 12월 31일 그리고 0시 예배 드릴 때 여러분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카드에다가 다 써주었는데요,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른 거 비록 재주가 많고 뭐 설교 잘하고 못하고 목회 잘하고 못하고 이건 두 번째 거고, 한 가지 재주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걸 달라고. 그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더구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 앞에
2021년 땅에서 성전에 주님 앞에 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비록 사회적 거리는 있더라도 주님과 마음의 거리, 영적 거리는 가까워져야 될 것이요, 우리가 말씀과도 가까이, 그리고 주님과는 더욱 가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도 바로 새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결실할 뿐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오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 즐거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더라고요.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냐? 나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미숙한 사람이요. 돌된 아이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요, 아버지 어머니나 뭐 돌잔치 할 때도 주고, 조금 아빠 엄마가 케이크라도 찍어서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그냥 빼앗아 가지고 집에다 넣어버려. 더 줄 텐데. 그때 만약에 철이 좀 들어가지고 한두 살 먹었더라도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떼서 엄마 아빠 입에 넣어주면요, 조금 넣어주고 케이크 통째로 줘. 부모를 기쁘게 해보세요. 기쁜 일이 생기지. 부모가 즐거워하는 일을 내 삶의 즐거움으로 삼아보세요. 축복이 생기지.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자기에게 기쁨이 돌아오고 축복이 돌아오고 은혜가 돌아오고 사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원격 예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서히 좀 거리감들이 많이 생기고, 말씀하고도 멀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좀 통하는 일이 조금 소홀하게 되고, 성전 개념도 좀 없어지고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깝고 말씀하고 가깝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있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미 구약의 말씀 끝나고 사사시대, 그리고 주님이 임재할 때 약 4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다크 에이지 이러거든요, 암흑의 시대였다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는 여러분이 그때 삼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온니엘, 예후, 바락, 드보라. 그 외에 삼손, 입다, 입산, 옐론, 압돈, 사사, 삼손 전부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전은 피폐되고 하나님하고는 역행하고 모든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비전도 꿈도 없던 시대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썩은 나무에서 새순이 나서 줄기가 뻗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서기 시작을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새 영이 임해서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 말세에 교회가 피폐되고 썩은 나무 같고 벌레가 생기고 이방인의 놀잇감이 되고 말씀의 계명은 떠나고 타락하는 그때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가고 끝까지 주를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이리라. 베드로는 이와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고 모든 악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믿음에 거하는 바, 주의 안에 거하는 바, 말씀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루살렘 성전도 베드로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사도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할 후에 새 영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게 바로 새순이 나서 믿음의 새순, 소망의 새순, 꿈의 새순, 비전의 새순이 나와서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왕성했다. 어느 성경에 성령에 의해서 시작한 교회가 망하거나 침체되거나 세소가 되거나 안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이 점점 흥하여 왕성하여 갖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도 코로나에게 질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분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협력하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걸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겨가는 큰 담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썩은 나무 같고 고목 같은 한국교회에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결실하고 열매를 따먹고 나무가 크니 많은 새가 날아드는 것 같이 다시 한번 교회를 떠났던,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초대교회 같이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새 순이 나느냐 새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도 우리도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 죽은 말씀, 소망도 비전도 꿈도 없으면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 두려움, 근심, 낙심, 좌절 다 그런 것만 생기면 나무가 썩어버려서 나중에는 다 끝나는 겁니다. 화목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새 줄기에서 새싹이 난 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새싹이 나고 소망의 새싹이 나고 비전의 새싹이 생기고 꿈의 새싹이 생기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줄기가 쭉 뻗어나가서 그래가지고 자라게 되면 원나무보다도 지금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믿는 사람은 다 죽고 교회도 다 문 닫게 되고 어려움 당하려고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그런 말을 썼어요. 나는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함이니 내가 죽고 교회가 살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고 그랬는데요. 그분도 뒤에 노임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볼 때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고 한국 교회가 다 피폐되고 그리고 침체되고 썩은 고목과 같이 벌레나 생기고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가졌던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희 성도들에게도 2세 연약한 가정, 가난한 가정, 볼품없는 가정에도 다시 싹이 나서 다윗 왕이 나와서 나라를 평정하고 나라를 부강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크시니 다윗이 주라고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싹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지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왕중의 왕으로 주중의 중으로 받아지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할 때마다 정말 눈물 나고 마음에 인스파이어도 감동이 되고 영광을 돌려요. 이 세상에 통치하는 왕도 많고 주라고 부르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세상에 많아도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전능하신 분, 영존하신 분, 평강의 왕,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새싹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또 새싹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나 생활의 모든 일에도 오늘 소망의 새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결실할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예언자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교회도 회복되고 더 발전되고 여러분의 생활과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발전되고 부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세 줄기에서 새싹이 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소망과 믿음과 비전과 꿈의 새싹이 나서 줄기가 뻗어가서 결실하는 2021년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썩은 고목나무와 같이 벌레가 생기고 화목밖에 될 수 없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가고 결실한 것 같이 믿음과 소망과 비전과 꿈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그 꿈이 뻗어나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결실케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